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창립주의를 기점해서 우리는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꿈이 있으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꿈은 교회입니다. 예.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이때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7개의 초대교회가 끝나고 나면 지금 또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가 이제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이라 불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한 7번 정도 정말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7교회에 칭찬받았던 것, 책망받았던 것,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 금요일에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사대교회는 안타깝게도 칭찬이 없어요. 책망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름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름 사대, 이 뜻이 뭐냐? 살았다, 남았다 라는 뜻인데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데요, 실상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지 못할 때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저 이름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름도 그렇고 우리의 이름에 값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정말 책망밖에 안 하시지만 그 중에 그냥 다 끝이다, 너희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렇진 않아요. 그 중에 몇 사람, 흰 옷을 입은 몇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희망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많은 회중이 모여서 얘들은 10명밖에 못 모였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몇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칠 때 그곳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대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같이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개는 칭찬밖에 없는 교회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빌라델비아는요, 사대에서 약 동서쪽으로, 남동쪽으로 43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불러지기를 작은 에덴이라고 할 정도로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나무가 많이 자라고 정말 과일들도 많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이름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빌라델비아,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필리아, 이게 사랑,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뜻인데 필리아랑 그 다음에 아델포스, 그러니까 아델포스, 이 델포스가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이게 형제의 사랑, 사랑하는 형제들, 형제 사랑이란 뜻이 바로 빌라델비아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에 있었던 이 교회 역시 그 도시의 이름만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너무 많이 났던 교회입니다. 제가 대충 이 미국 땅에 한인교회가 약 4,200개가 있대요. 그 중에서 2,000 몇 개는 캘리포니아 다 있고 나머지 다 이제 떨어져서 2,000 몇 개가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들이 좋은 소문이 막 나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나쁜 소문, 비난과 소문이 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비난과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난 지 4,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서 여전히 그 이름으로 올려지면서 욕하는 교회들 또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만 받은 교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사랑받고 가장 칭찬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예요. 예, 빌라델비아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느냐? 도대체 어떤 칭찬 속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느냐? 정말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정말 우리 또한 그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먼저 이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 8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양의 문 설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얘기를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인생에 각각 다른 문들이 있어요. 수많은 문들을 만나요. 학업의 문, 직장의 문, 사업의 문, 결혼의 문, 수많은 문들을 만나요. 근데 어떤 인생은 가는 문마다 잠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또 어떤 인생은요, 가는 곳마다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능력이야. 똑같은 기회고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쉽게 그런 문들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닫힌 거예요. 가는 곳. 탁 문을, 가게 문을 열었는데 그 다음에 딱 IMF 터지고 이런 식의, 뭔가를 딱 시작했더니 옆집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하는데 기회마다 그런 분들이 다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빌라델비아 옆에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 분이 어떤 분이냐?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는 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린 문을 두신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들을 만나지만 모든 문들이 닫히고 그런 문들이 방해되고 안에 걸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을 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시는 그 예수님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차원보다 한 가지 더 차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이 다윗의 집이란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쌓아놨던 그 창고의 열쇠를 의미해요.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 하지 않았어요.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짓지는 못했지만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는 다윗 때 다 모았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창고 안에 가득히 채워놓고 자기 아들에게 유언해서 이것 가지고 지어라 하고 지은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쇠, 다윗의 열쇠라는 개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천국의 열쇠 플러스 또 한 가지 차원인데 뭐냐? 놀라운 부요함. 그 다윗의 놀라운 부요함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이 열리고요,
건강의 문이 열리고요, 자녀의 문이 열리고요,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모든 문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자동으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세 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세 가지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를 칭찬하시면서 세 가지를 칭찬하시는데, 첫 번째로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뭐냐? 첫 번째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칭찬이 아니라 책망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의 능력은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적냐? 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런 식으로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대 교회는요,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했어요.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해요. 살아있다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예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것에 반대되는 거예요. 겉보기는 어때요? 작은 능력이에요. 보잘것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능력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 이거밖에 없어, 스스로 자기를 낮춰가지고 낮은 자존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존재이지만 그 작은 존재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우리 주님은요, 큰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위대한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전부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전부를. 마치 두 랩돈을 집어넣었던 과부의 헌금을 더 수많은 돈을 넣었던 부자들의 헌금보다 뭐라고요? 더 크다고요. 왜? 자신의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작은 능력이 복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작은 능력의 전부는 얼마 안 되거든요. 큰 사람의 능력이 정말 크다면 작은 사람의 전부는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걸 기뻐하냐? 작은 자의 전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큰 자의 일부가 아니라 작은 자의 전부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면 꽤 20년 제가 부사역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제 110년 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했었고, 또 LS 주님의 영광교회 사역을 하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섬겼던 성결교단에서 제가 서울에 있었던 중앙성결교회는 이름이 이제 초대 첫 번째 교회였어요. 그 성결교단의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어디를 전하든지 간에 여기 중앙교회예요라고 그러면 네 하고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는데 어느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큰 교회고 오래된 교회고 또 뿌리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한다는 것이 작은 교회 뭐 담임 사역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런 농담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거기가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한 2,000명 되는 성도들 앞에 제가 주일 예배 설교도 했던 적도 있고, 주님의 영광교회 같은 경우도 LA에서 주님의 영광교회 그러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일 예배 사역을 하면 참 부끄럽지만 은행 같은데 한타 은행 가면 제가 줄 서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세요. 제가 모르는 분이. 뭐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의외처럼 제가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하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유치한 거지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큰 게 아닌데, 그죠? 내가 큰 게 아닌데, 나는 그냥 그 교회 부목사일 뿐인데,
큰 교회 다녀서 섬기는 부목사일 뿐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니까 나도 큰 줄 아는 거예요. 어깨에 내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치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아침에 기도할 때 보면 그러고 있는 그런 걸 자랑하고 있는 내가 되게 유치해 보여요. 이제 저는 작은 교회 목사 됐습니다. 큰 교회든요, 작은 교회든요, 똑같아요. 이건 확실해요. 정말 확실해요. 큰 교회에서 크게 하는 것처럼 그게 더 위대한 일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나 10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나 설교는 오히려 더 10명 앞에서 설교하는 더 부담스러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큰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작다고 나쁜가? 작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타가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자기 할 수 있는 섬김을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사대교회고요.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이거밖에 없지만 제가 이걸로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이 드리는 그 작은 것을 주님이 전부라고 그러신다면 그것을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라고 하는 그것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처럼 귀가 가려져서 소리가 못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교회였어요. 아시겠지만 이 요즘 시대는요, 설교의 홍수예요. 설교의 홍수예요. 넘쳐나요. 인터넷만 뒤져보면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목사님의 설교가 24시간 나와요. 설교는 넘쳐나고 좋은 이야기들은 가득한데요, 왜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느냐?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너무 설교를 많이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막 그걸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런데 그렇게 유사학으로 많이 써서 이야기를 해주면, 말씀을 전하면 그걸 그냥 잘 듣고 참 좋은 이야기다라고 하고 지나가 버리기만 하면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제가 정말 정말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자, 정말 그들에게 정말 교회 안 다니는 그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한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하자, 그런 얘기하면 그런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 그런 말씀 하셨네, 그러고 지나가는 분이 있어요. 누가 복된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네가 내 말 참 잘 듣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시죠. 예, 분명히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듣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제가 어제 이제 주유소를 갔는데, 주유소를 기름을 넣으려고 기름을 다 넣고 있는데 어떤 10대 커플이 딱 오더라고요. 주유소 이제 편의점에 딱 차를 대고 둘이서 양쪽으로 나와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이제 편의점 들어가는데 뭐 물건을 사가지고 제가 그냥 우연찮게 봤어요. 근데 그 10대 남녀가 그 편의점을 들어가서 웃고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둘이서. 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막 남자가 한마디 하니까 여자가 막
웃으면서 너무 재밌다고 막 웃고 있고, 여자가 한마디니까 남자가 막 돌아서 가지고 웃고 막 포착포착 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사랑하는 사이인 줄 알겠어요.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재밌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좋고 기쁘고, 그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이 얘기 들었는데, 또 잔소리다 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 듣고 싶으세요? 주님 말씀 들으면 막 가슴 설레고 그러세요? 주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찡하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지금 요즘 그러세요? 아니면 그냥 매주 들리는 말씀이세요? 그냥 매주 보는 말씀이세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너희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 교회들은 양쪽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이상한 종교, 타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고, 같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핍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보이기 이단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단이었으니까 양쪽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고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께 일편단심 충성했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칭찬은요, 10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이 후에 여러 가지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때 그 시험의 때에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듣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인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시험의 때를 견디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워. 동성애부터 여러 가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뭐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붙잡고 우리 가정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행동하심 따라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100년보다 더 힘든 100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그렇게 자신의 모든 마음을 바치고 나아갔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막 큰 교회, 돈 많아가지고 선교 많이 해요.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 지키며 예배 지키며 말씀 지키며 복음을 지키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교회.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원하시는 거잖아요.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저 사람 왜 왔어? 별걸 보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함께 주님의 마음처럼 같이 기뻐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세 가지 칭찬을 받았는데, 이 칭찬에 주님이 약속을 두 가지를 하세요.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도 뺏을 수 없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빼앗지 못할 면류관이라는 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No one will take your crown 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면류관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죠. 예수님 때문에요, 재산, 생명 빼앗긴 성도들이 많아요. 네.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빼앗긴 아픔은요, 그 빼앗겨 봐야지 알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 던지면 개구리는 죽는다고, 돌 던진 아이는 몰라요. 돌 맞은 개구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우리 젊은 세대는 몰라요. 근데 일제시대 때 그 고통을 받으신 분들의 마음을 지금 세대는 다 알 수 없어요. 정말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는 되죠. 그러나 그때 빼앗겼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당사자인 뺏었던 일본이 우리를 마음을 절대 모르죠. 이만큼 보상했으면 됐지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겨 본 사람만이 빼앗긴 자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역사하시냐? 아무도 너의 것을 가져갈 수 없어. 결코 뺏지 못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수많은 것들을 빼앗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절대 아무도 너의 것을 빼앗아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는 사람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그 당시의 건축 양식의 기둥은요, 엄청나게 커요. 이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흔적의 모습이에요. 저기 하나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은 가끔씩 이번 지난주에 LA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도 한 번씩 지진이 나는 지역이에요. 지진이. 그래서 기둥을 아주 크게 지어요.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럽에게서 지난주에 봤던 사대교회나 그쪽 지역은 오히려 기둥이 얇은 기둥이 있을 수 있어요.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 빌라델비아 지역은 기둥이 아주 거대한 거예요. 6명이, 남자 성인 6명이나 7명이 둘러서야지만 한 기둥을 둘러설 수 있을 만큼 큰 기둥을 지어요. 이런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물에 있는 작은 기둥이 아니고 큰 기둥. 누가 옮길 수 있어요? 못 옮겨요. 절대 옮기지 않는 거예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기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성전 기둥과 같이 큰 기둥으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게 기둥을 만들어 두실 뿐 아니라 그 위에다 뭐예요? 새 이름, 그 기둥에게다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이 12절 말씀을 보셨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 기둥을 어떻게 해요? 그 기둥에다가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면 주기 박는다고 하세요? 주기 박는다는 말을 모르시겠죠. 뭐냐면 처음에 군대를 가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군화 하나, 그 모자 하나, 전투복 하나, 이렇게 다 속옷 하나 다 줘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임병회. 양말 하나까지 다 써요. 왜? 다 훔쳐가니까. 팬티에도 다 적어놔요. 거기 상표 있는 데다가 임병회 다 써놔요. 네. 모자, 모든 군내에 쓰는 모든 것에 다 써놔요. 자기 이름을. 왠지 아세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기는 그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돼. 기둥이. 근데 성전이 워낙 크니까 기둥이 여러 개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 기둥에다가 빡빡 해가지고 뭘 새긴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새겨 놓는다고.
여기 기록한다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새겨놓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새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주님 거야. 예수님께서. 아무도 손대지 마. 이건 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드시고, 이 가정은 주님의 것이야. 이 가정은 내 거야. 내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단장로교회는 하나님 거, 예수님 거라고 이름을 팍팍 새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같은 큰 교회,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 2명의 성사를 파송했어요. 직접 바나바와 바울을 직접적으로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순간적으로 15,000명이나 되는 그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을 했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적어도 2,000명 이상이 되는 큰 교회였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서문화 교회 같이, 정말 중심 도시였던 서문화 교회 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교회였어요. 크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작다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크지만 칭찬 못 받을 수 있고요, 또 작아도 칭찬 못 받을 수 있어요. 맞죠?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충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인가의 문제예요. 작다고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교회, 그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아무도 이 빌라델비아가 받을 면류관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돼요. 그리고 이름을 적어 놓으시겠대요. 주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겠대요. 못으로 막 빡 해가지고 하나님 거 이렇게 새겨 놓으시겠대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주님이 새겨 놓으시는 가정, 그럼 주님의 이름이 새겨 놓으시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어려운 일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이 있으시는 걸 믿으시고 말씀 안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쓰임받는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